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우리 교회 전통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버이날의 유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어버이날이 처음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워너메이커. 우리가 백화점 왕이라 그렇게 불러요. 오늘 우리가 백화점 있잖아요. 뭐 지금도 동양백화점이 있나요? 동양백화점 뭐 이런 백화점의 형태를 워너메이커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 분이 워너메이커인데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의 기일이 5월 둘째 주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를 섬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자기 백화점에 있는 그 직원들의 부모님을 다 초청해서 어머니들을 초청해서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듯이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5월 둘째 주 당신의 어머니의 기일에 백화점의 직원들의 모든 어머니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면서 이 어머니날을 처음 지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처음 시작은 어머니날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워너메이커가 해마다 그렇게 백화점에서 어머니날을 지키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이거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출석하는 베다니 교회에서 해마다 5월달에 부모님들을 위한 어머니날의 행사를 갖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되고 워너메이커가 이거를 좀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어서 좋겠다. 계속 정부에 건의해서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공식 선포하여서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그런 그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한국 교회에도 이 어머니날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전파가 되어서 1930년 5월 11일에 청주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켰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 8일이었어요. 마침 그해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었는데 그날을 어머니날로 확정 발표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960년부터는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만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도 계시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들이 소외되면 안 되니까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바꾸어서 지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아버지들의 거센 항의로 1974년도부터 정부도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어버이날은 사회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국가적인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좀 알리세요. 전파하세요. 요새 하도 교회가 욕을 먹어가지고 교회 하면 이상한 집단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는요 강남구청이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한다니까요. 우리가 알리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를 바르고 안정되게 지켜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알리세요. 너 어버이날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시작된 이 어버이날 잘 지키시고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을 읽었는데 신명기 5장 16절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대인계명, 이렇게 우리가 나누지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어떤 겁니까? 명령은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그게 아니죠.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꼭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앞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모님 공경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인간 사이의 관계의 계명 중에 맨 앞에 놓았을까? 여러분,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첫 번째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그 다음 관계도 제대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고 제일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어떤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 제일 먼저 만났는데요. 요즘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부모님보다 의사 먼저 만난다. 그건 일시적인 거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요? 부모님을 제일 먼저 만나요. 그래서 그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는데 어떤 대리자냐?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대리자.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게 하셔서 결혼한 거죠. 결혼을 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이세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창조의 행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에게 그 창조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양육의 대리자, 창조의 대리자, 양육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효도 닛골, 부모님 공경 닛골, 창조신앙, 창조신앙. 여러분, 우리는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믿잖아요. 그 창조신앙의 뿌리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기존의 질서를 반항하고 기존의 질서에 반기를 드는 것이 용기라고 지켜세우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강조하면 속된 말로 수구꼴통이다, 꼰대다, 적폐다, 이렇게 취급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를 얘기할 때 이 보수와 진보가 요즘은 정치적인 용어가 되어버려서 보수, 진보 자꾸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수와 진보는 정치 논리가 아니에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탱해가는 아주 기본적인 가치인 거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치인 거예요. 사회가 발전해야죠. 근데 발전하는데 질서가 있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보가 필요하듯이 보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수다 그러면 무슨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 진보라 그러면 탁 트인 사람, 이렇게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보의 가치도 중요하고 보수의 가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치가 잘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예전에 기존의 이 전통적인 질서를 강조하면 그러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윗사람 공경하고 어른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거를 자꾸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직장에 가면요, 직장에서 호칭이 없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부장님, 이런 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누구 씨 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얼마나 창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질서를 깨트리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군대도 계급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미 사령들은
병장 뭐 이등병 이거 없어졌잖아요. 일과 시간 딱 끝나면 병장이 이등병한테 함부로 못 시키대잖아요. 요즘 이게 잘못된 걸 시키면 안 되지만 군대 요새 자꾸 군대 조직이 해이해진다. 사병들은 지금 외박 외출도 못하고 면회도 못 가는데 간부들은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춤추고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나 걸려오고. 이 지금 군대 조직이 기강이 흔들린다. 다 이런 거에 요인이 있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 필요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존중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의 전통적인 이 권위들이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진보적으로 발전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시대의 풍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꿔놓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에이구 뭐 그냥 결혼해서 지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뭐. 아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그거 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요새 누가 자식들한테 효도하라고 그래요. 지들끼리만 잘 살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한테 그거를 참 가르쳐요. 지금도 조금만 저희 형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해야 될 거 못하면 바로 부르세요.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결혼 50주년 결혼 50주년이 금혼식인가요? 작년이 금혼이었어요. 금혼. 근데 저희 형도 뭐 교회 하늘목교회 담임 목사 되고 저도 뭐 작년에 그러고 정신 없어가지고 결혼 기념일 자체를 까먹고 넘어간 거예요. 해마다 꽃다발에다 보내드렸는데 아예 그것도 못했어요. 대번 오셔가지고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올해가 무슨 날인지 아냐?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올 어버이날을 엊그저께 가가지고 형님이랑 김치냉장고 사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또 김치냉장고 고장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아버지 어머니 요즘 시대에 누가 금혼식을 챙겨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챙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하나님한테 11조하고 엄마 아빠한테 11조에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부모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고 부모님께 11조를 드리듯이 잘 섬기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 자식 망하면 누구 손인데? 하나님 손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을 망하게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고난이 있고 아픔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부모님 효도, 부모님 공경의 가장 기초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링컨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미국은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하원 의원으로 재직할 때에 처가를 방문하게 되었대요. 시골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시골에 가는데 그 마차 옆자리에 육군 대령이 앉았대요. 그 육군 대령이 하원 의원이니까 알아보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면서 위스키 한 잔을 탁 대접하더래요. 시원하게 더운데 위스키 한 잔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마는 저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이 대령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를 꺼내가지고 술 마시지 않으면 담배라도 한 대 태시지요. 이 담배는 켄터키에서 가장 좋은 담배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권하더래요. 또 링컨이 죄송하지만 저는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가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령이 말씀해 보시라고 링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9살 되던 어느 날 어머님이 많이 몸이 불편하셨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브야, 에이브는 링컨의 애칭이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죽기 전에 나와 약속을 하나 해줄 수 있겠니?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해 주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약속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술과 담배를 사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함께 마차를 타고 가던 이 대령이 어릴 적에 어머니와의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링컨에게 머리 숙여 존경을 표했다. 또 링컨 대통령이 16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많은 축하객들이 이 링컨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무들이 각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우리 오늘 같은 날은 축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분들에게 샴페인이나 뭐 포도주나 위스키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모들이 얘기하니까 이 링컨이 우리 집에는 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장만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당신들에게 나는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했다. 그래도 축하객들이 계속해서 아마 위스키를 선물로 보내왔나 봐요. 그거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포도주나 위스키로 여러분을 대접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신앙이며 어릴 적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포도주 대신 애용하고 가족들에게도 권장하는 건강 음료를 여러분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음료는 샘에서 방금 길어온 생수인데 시원하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마십시다. 그리고 생수를 들고 브라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많은 축하객들이 비록 링컨에게 술은 대접받지 못했지만 그 대통령의 진실한 신앙과 검소함과 어머니와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 링컨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소신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고 어머니와 9살에 약속한 그거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했잖아요. 어른이 됐잖아요. 포지션이 있잖아요. 아이고, 어머니하고는 그때 그런 거지. 내가 지금 대통령 됐는데. 그리고 그 약속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한 그 약속을 내가 어른이 되고 성공해서도 지키려고 하는 이 링컨 대통령의 그 순수함, 그 성실함, 그것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 2, 3위 안에 꼭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질서를 파괴하는 건데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을 크게 싫어하십니다. 그런 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께 감사함을 늘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얼마나 큰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그리고 부모님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크고 적고에 관계없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을 통해서 먹고 입고 양육되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자라왔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무엇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경히 여긴다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부모님을 늘 높이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효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부모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인정하고 버리지 말아야 돼요. 20여 년 전에 제가 최근 통계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20여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나 해외여행 가서 그 부모님 버리고 오는 그런 사건들이 1년에 800건 이상 일어난다. 20년 전에 그랬으니까 이게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현대판 고려자이죠. 현대판 고려자. 고려시대에 늙은 부모님 산속에다가 버리고 그 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장사익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이 고려장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게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어머니를 살다가 버리려고 올라가요. 부모님이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안 거죠. 이 아들이 나를 이제 버거우니까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나를 살다가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래도 이 어머니가 올라가는 내내 계속해서 꽃잎을 따가지고 나뭇잎을 따가지고 길에다 박히. 이 아들이 어머니 산속에다 버리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길가에 계속해서 나뭇잎이 꺾여져 있는 걸 봤어요.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나 집에 돌아갈 때 길 잊어버리지 말라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길가에다가 나뭇가지 꺾어서 놨구나. 장사익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내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버리지 말아야지. 요즘은 뭐 옛날처럼 갖다가 내다가 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마음으로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으로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 찾아뵙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보니까 10년 사이 노인학대가 68%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노인학대 중에 정서적인 학대가 제일 큰 거예요. 정서적인 학대.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엄마가 뭘 아냐고 그러고 부모님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그게 다 부모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가서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은 큰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젊으신 분들 부모님 잘 섬기셔야 돼요. 잘 섬기셔야 돼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요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멋진 시어머니 김치 담아가지고 경부시다가 맡겨놓고 가면 1등 시어머니, 문 앞에다 놓고 가면 2등 시어머니, 집에까지 갖고 들어오면 뭐 꼴등 시어머니 뭐 그렇다면서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부모님을 마음으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 삶으로 버리지 않은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모님 절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나 뭐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나 명절 때 용돈 드리잖아요. 용돈 드릴 때 봉투에다가 돈만 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심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하나님 제가 꼭 이번에 우리 어머니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어머니께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 편지 읽고 우리 어머니 꼭 감동받고 교회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편지, 진심 어린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이 하나 둘 쌓이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게 해드리고 아무리 잘해드려도 육신은 1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이 땅에서 100년만 잘해드리지 마시고 영원하신 우리 부모님의 삶이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을 꼭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대인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라고 했어요.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서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계명보다 가장 앞에 있는 계명.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계명이다. 그리고
이 부모님에 대한 계명은 다른 계명과는 달리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 뒤에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그냥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받으리라. 에베소서 3장에서는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담아주셨다. 제가 고민해봤어요. 왜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부모 공경에만 약속이 있을까? 사람들이 안 지킬까봐. 그냥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안 지킬까봐. 우리 사람들은 복 좋아하잖아요. 복. 그 뒤에다가 복에 대한 약속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공경할까봐. 모르겠어요. 제 해석이 맞는지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 부모님 효도,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 이 계명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부모님 효도는 사회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운동이었음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창조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 잘 섬겨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인정받고 부모님 마음 편하고 부모님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자 효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2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2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좀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일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육신의 부모님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기억하며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버리지 아니하도록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가까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화하고 인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